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넘어야 할 산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매 순간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매해, 매 순간, 매주, 매월 그러한 산이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어떻게 우리의 삶엔 이렇게 쉴 날이 없느냐 할 정도로 매번 사건과 사고와 또 잠깐 내리막길로 편안하게 내려오면 또 다른 문제와 시험거리와 가정사들, 친척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숨어 계신 것처럼 너무나 많이 고난이 있고 문제가 많고 왜 자꾸 숨어 계셔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둡니까? 그런 고백과 노래를 시편에서 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는 산 넘어 산과 같은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은요 이제 위기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느헤미야가 동기부여하고 백성들과 뜻을 모아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자, 이 마을을 다시 세우자라고 하는 마음을 모으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일이 시작하게 되는 출발점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출발점이 있지만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출발이 있다고 해서 다 끝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출발의 모든 과정 속에는, 그 일의 모든 과정과 역사 속에는 고난과 문제라는 것이 언제나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유혹의 템테이션의 시험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게 하는 연단이라고 말하죠. 욥기에서는 금처럼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하나도 힘들지 않게 고난 없이 그냥 단번에 성장하고 100명, 1000명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경의 섭리와 역사를 보면 연단과 훈련 없이 성장한 것은 쉽게 세워지지 않고 또다시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쉽게 세웠던 바벨탑, 가장 높게 세웠던 바벨탑, 아무 문제 없이 마음을 다하여서 백성들이 우리가 높은 탑을 만들어 보자라고 세웠던 탑은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흩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과 많은 문제들을 이겨 나아가게 되는 연단 속에서 세워지게 된 건물들은 무너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연단 속에 있지만 그것이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나중에 생각해보고 추억할 때 우리의 교회가 참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거쳤지만 그것을 통해서 훨씬 더 단단하고 좋은 터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섭리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백성들도 일을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4장이 그 문제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백성들이 극복하고 있는지 함께 우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4장이 시작하면서 3장에도 나왔던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으로, 사마리아 출신으로서 그의 정체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미 이 유다 백성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정체성으로 부딪히면서 항상 질투하고 경쟁하고 있는 관계 속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잡이가 되어서 사마리아 총독,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들의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보면 우리가 좋은 일, 마음을 모아서 하는 일이 있으면 다 방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비전으로 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내가 정말 좋은 마음의 뜻을 모아서 큰 결단을 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면 그 일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 참 많은 시련들이 있게 돼요. 그런데 이들이 공격하는 첫 번째 방해 공작의 유형이 뭐냐면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말.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무엇이었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한 비전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교회 또한 우리 교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힘들었던 일이 무엇인가? 사실 생각해 보면은 말 때문에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말로 공격하고, 말로 비난하고, 말로 부정하고, 말로 힘 꺾이게 하고, 참 말 안에 담겨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도요, 말로 공격을 해요. 대부분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무력으로 공격하기보다 가장 먼저 쉽게 접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말로 공격해요.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마음에서 들려오는 그 어두움의 말이라든지,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네가 비전을 가지려고? 네가 그렇게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네가 마음 먹고 그렇게 한번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보겠다고? 네까짓 게 뭔데? 말로, 마음의 말로 날 공격하는 너무나 부정적인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 마을 사람들도 성벽 건축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산발랏이 뭐라고 여론몰이를 하냐면 여론으로 퍼뜨리는 거죠. 소문을 뭐라고 하냐면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비웃으며, 먼저는 비웃어요. 이 사람들은 항상 우리를 비웃어요. 네가 뭔데 그런 꿈을 가지고 네가 그런 일을 하겠다고? 네가 그런 직업으로 한번 새롭게 해보겠다고? 네가 그런 취미를 가져보겠다고? 네가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겠다고? 네가 한 달에 책을 한 권씩 읽어보겠다고? 비웃죠. 막 얘라야, 네가 그거 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짓는다. 여러분, 그런 소리가 들리면 장 짓을 수 있도록 해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의 우리가 이런 힘은 가져야죠. 2절에 보니까요, 자기 형제들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의 대부분은요, 진리가 아닐 때가 많아요. 유다 사람들이 왜 미약해요? 유다 사람들이 훨씬 강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약해요. 그 사람들, 유다 사람들한테 매일 공격당하고 매일 전쟁 붙고, 아니 먼저 멸망한 게 어딘데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사마리아가 먼저 멸망해요. 유다가 훨씬 더 버텨냈어요. 그런데 자꾸 거짓말하고 나쁜 소문하고 안 된다라 말하고, 여러분, 주변에서 말하는 소리가 때로는 진리가 아닌 게 많아요. 그것이 정말이 아닌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은 어떻냐면요, 어찌되었던 우리가 당나귀기라 그러죠.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왜냐면 우리는 다 연약하니까 그 말에 혹하게 돼요. 그 말에 의지하게 되고, 그런가? 나는 안 되는가? 내가 약하지. 그리고 우리 안에는 연약한 모습이 있으니까 그 말을 자꾸 의지해요.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되는 건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찬양의 가사에 힘입어서 한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참 사람이 연약한 게 자꾸 사람의 말에 의지해서 그런가? 비웃음과 조롱이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자꾸 그 조롱,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강하다, 너는 강한 용사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미약한 유다 사람아, 그 이야기를 듣고 자꾸 실망하게 되고 안 되나 보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가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제 더 한술 더 떠서 산발랍을 돕는 사람이에요. 같은 정당인 거죠. 도비아가 한술 더 떠서 얘기해. 그 성벽, 너희가 지은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무거운 사람 말고, 호랑이 곧 말고 요만한 여우가 그냥 여우같이 살살만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이더라 하고 그들을
비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에만 의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말도 우리가 그 말의 실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아파했던 말, 여러분들이 속상해했던 말,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나에게 부정적으로 나를 깎아내렸던 말. 근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의 실체가 뭐예요? 그 말이 그렇게 무서우셨습니까? 그 말이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물론 사람은 말에 의해서 다 상처받고 말에 의해서 아파하고 사실은 말에 의해서 무너져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뭔데? 그 말이 뭐였어요? 말이었어요. 웃기죠? 말이었어요. 그 말이 도대체 뭔데 우리는 그 말 때문에 아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들어하고 건축을 중단해야 됩니까? 이사야 37장 6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열방들의 말의 이야기를 듣고 다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이제 포로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말 때문에.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스루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아스루 왕이 우리에게 능욕하고 두려운 말을 전하는데 그 말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무서워하고 말 때문에 너무나 좌지우지 되는데 말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 말인 겁니다. 말은 말이에요. 말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말하는 말이 있죠. 두려운 말이 있죠. 근데 사단이 왜 안 무섭냐면요, 귀신이 왜 안 무섭냐면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귀신의 실체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단의 실체는 우리에게 무섭게 말하고 심리적인 공격과 그런 마음의 어떤 비난을 할 수 있을지언정 실제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어떤 무력적인 힘을 쓸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두려움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두렵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말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요, 처음에는 말로 공격합니다. 대부분의 공격은 그래요. 세상의 공격이 먼저 여론몰이가 공격입니다. 여론으로 조성을 합니다. 사람들 말로 소문을 번지고요. 그렇게 해서 길을 꺾는 것이 첫 번째 공격입니다. 권투 시합할 때 어떻게 해요? 격투기 시합 같은 거 하면 먼저 기선제압하죠. 둘이 딱 보고 있죠. 그럼 딱 눈빛 말인 거죠. 딱 공격 한마디씩만 하세요. 그러면 딱 강철 부대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자, UDT 한마디 하세요. 그러면 무조건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그러면 와 세네 하고 딱 무서워져요. 그럼 딱 707 한마디 하세요. 그러면 결과로서 행동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와 더 멋진 멘트네. 근데 그건 말이죠. 어쨌든 으쌰으쌰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 결과가 있지는 않죠. 근데 그 다음엔 뭐냐면 이제 말로 그 힘을 제시한 다음에 그들이 말로 꺾이지 않게 될 때에는 이제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제 무력으로 저들을 방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작전을 짜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단을 말할 때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간교함이라고 설명해요. 간교하다. 그는 간교하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데, 간교하다라는 것은 교묘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묘하다라는 건 다르게 설명하면 기술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발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술이 말로 했다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로 두려움을 주고 선포하죠. 그 다음에 그 교묘함은 뭐예요?
이제는 우리의 심리를 조금 더 파악해서 그냥 말로 부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치부를 끄집어내죠. 우리의 내면이나 우리의 심리,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그런 마음들을 괴롭히죠. 네가 할 수 있겠어? 너는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정체성을 이제 들먹이는 거예요. 너 그런 사람이잖아. 너 거짓말쟁이잖아. 너 당당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사단은 점점 교묘해져요. 그걸로도 안 되면 나중엔 거짓말하고 이중적으로 바뀌면서 우리에게 더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들의 교묘한 공격의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도 말로 소문을 퍼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끔찍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공격한다. 너희들을 넘어뜨리겠다. 우리가 쳐들어가겠다라고 더 무서운 공격의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읽은 것처럼 그곳을 치자, 요란하게 하자, 그들을 무너뜨려 버리자. 그러면 되지 않겠냐고 실제적인 무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는 말이 아닌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경제적인 위기나 마음의 위기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의 위기들이 오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단순히 심리적 두려움이 아니라 실제적 두려움이 오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할까? 4절,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들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제 그들의 공격과 요란한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이제 행동을 개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문제를 극복해야 돼요. 벌써 백성들 사이에 요란한 소문들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마음들이 요동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결정한 이 행동과 액션에는 이 느헤미야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풀 때에 우리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푸는 사람의 방식이 있어요. 세상의 방식이 있고 교회의 방식이 있고 그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지켜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리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위치가 있는 것은 그 방식으로 살라고 준 거예요. 그 방식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다른 방식으로 풀 수도 있겠지만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그럼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게 돼요. 윤리라는 말이 있어요. 윤리. 우리가 학교에서도 윤리 수업 배우죠. 윤리 선생님 다 계시죠. 또 기독교 윤리라는 수업들 있고요. 크리스찬 학교에는 기독교 윤리 이런 과목들도 있죠. 윤리라는 거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냐, 방법론에 대한 이것이 바로 윤리인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 윤리인 거예요. 세상의 윤리가 잘 지켜지려면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정체성을 기억하면 윤리가 바르게 해결돼요. 세상이 왜 복잡하냐면요, 기업인은 기업인의 윤리가 있고 정치 지도자들은 그들의 윤리가 있고 그들이 선하게 행해야 될, 오늘도 우리가 이번 주에 그 쿠팡에서 불이 나서 우리 소방관 한 분이 순직하셨죠. 발견할 수 있기를 살아 계시기를 정말 간절히 저 또한 원했지만 너무 긴 시간 방치되면서 안타깝게도 순직하게 되는 안타까운, 소방관으로서의 직업 윤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팀장이라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야 먼저 가라 피하는 윤리가 아니라 내가 먼저 불 속에 들어가서 대피하라는 방송이 이제 왔대요. 지금 다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팀원들 너희들 먼저 가라, 내가 뒷정리하고 갈 거다라고 마지막까지 하는 리더의 윤리, 지도자의 윤리, 소방관으로서의 윤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바르게 그 팀이 돌아가고 그 안에 안전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소방관은 소방관의 윤리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필요하고 우리들의 방식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살이가, 이 나라의 삶이 왜 복잡해지고 왜 싸움이 되고 왜 어그러지는 모습 속에서 혼란하게 되냐면 자신들의 윤리 방식을 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의 사람으로서의 인간된 윤리가 있는 거고, 아버지는 아버지된 윤리가 있는 거고, 직장에서의 내가 직장으로서 해야 될
바른 윤리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고민이 됐겠죠. 이거 어떻게 할까? 저 같아도 만약에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를 회방한다,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이상한 소문을 동네에 뿌리고 다니더라. 심지어 우리 교인들에게 자꾸 막 만나서 차 한잔 하자고 하면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자꾸 해방하고 꼬이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게 목사님 뭐 이렇다며, 뭐 거기는 뭐가 뭐 어떻다며, 뭐 교단이 뭐라며, 뭐 여러 가지 뭐 꺼리를 가지고 얘기한다.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저도 로댕이 생각하는 것처럼 앉아하고 이러고 정말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기도도 많이 할 것 같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시간을. 제가 만약에 그 사람을 불러다가 우리 삼자 대면 합시다, 당신 뭐라고 얘기했어? 딱 녹음한 거, 기록한 거, 몇 월 몇 시, 뭐 그런 방식도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매섭습니다. 눈 장난 아니에요. 눈빛 내가 한번 딱 째려보면 다 쫄아요. 제가 예전에 싸움 좀 했어요. 주먹이 평평하잖아. 이게 다 제가 벽을 딱 치면서 다녀서 평평해요. 다 믿으시나요? 안 믿는 눈빛, 안 믿는 게 맞아요.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 성품도 안 되지만, 아무튼 우리가 다 성인으로서 방법론을 동원할 수 있는 건 다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문제를 풀었더라면, 야 산발라 불러, 야 단도직입적으로 봐, 너랑 나랑 그냥 맞짱 뜨자, 야 백성들 괴롭히지 마, 너랑 지금 딱 독고다이 떠서 끝장내고 하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야. 뭐 법으로 하자, 뭐 하자.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있는 신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 생각을 말하며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의 윤리로 풀어 나아가기 위해서, 단순히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더 참되고 모두가 선을 이루고 모두가 유익할 수 있는, 밟아 죽이고 그냥 산발라 끝내면 되겠죠. 그러지 않고 모두가 다 상생하고 공생하면서 어떻게든 모두에게 덕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론 이 고백의 내용에 보면 참 공격적이에요. 시편에도 그래요. 기도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그들을 용서하소서 그렇게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대신에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만 공경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생각은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산발락에게 바로 직언을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막 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들이 욕하는 거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 알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머리에 들리사 노략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된 행위가 자기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많이 하는 기도예요. 저는 사람들 많이 공격할 줄 모르고 사람들에게 되갚아주고 이러는 거 잘 못합니다. 근데 억울할 때 저도 그런 말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못하지만 그건 저들의 그릇 아닙니까? 저들이 잘못하고 저들이 부당하게 했다면 제가 예수 이름으로 저들을 공격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그거 자기들이 뒤집어 쓰는 거죠. 결국 그 열매는 자기들이 보게 되겠죠. 저한테 부당하게 하고 저한테 진실을 갖지 않게 하고 진심 없는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면 내가 내 손으로 고쳐주고 가르쳐주고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 결국 그들의 욕심 부리는 그런 것들 그들이 다 가져가겠죠.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람에게 풀진 않아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풀어요. 하나님, 부당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딱 명절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놀란 점이 뭐였냐면, 성전이 성전의 정체성을 이룬 거예요. 성전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제일 메인 핵심이 되는 그들의 행위가 예배와 찬송과 제사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그들의 핵심되는 일. 근데 성전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장사하고 수익을 얻고 성전이 어떻게 하면 잘 돌려서 부자가 되어서 더 뭐하고 이런 것을 가장 큰 그들의 사업을 그들의 핵심되는 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장사하고 야 저기서 장사해. 들어올 때 양 한 마리에 원래 10,000원이 10만 원인데 야 10,000원 여기 가까이 우리가 여기까지 와줬으니까 10,000원 더 붙여 11만 원에 팔어. 그러면 제사장들 우리가 3만 원 먹고 파는 사람들이 7만 원 먹어. 10,000원 야 헌금해. 그러면 머리 돌려서 결국 교회가 4만 원이네. 오예. 다 장사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다 뒤집어 엎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행동하는 분이 아닌데 막 엎어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정체성이 무너지니까. 정체성이 무너지면 엎어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성전의 정체성은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이 유익한 어떠한 무언가를 봉사활동하는 단체가 아니라 예배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아니겠느냐. 그것을 잃어버린 그 세대를 향해서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세상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그걸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노력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질서를 갖게 돼요. 이렇게 사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 물론 끝까지 자기의 정체성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들의 어떤 신분에 따라서. 그러나 목회자는 목회자의 정체성, 평신도는 평신도의 정체성, 어른은 어른의 정체성, 어린이는 어린이의 정체성. 너무 중요한 윤리입니다. 6절 말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정체성을 찾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극복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지켜야 될 것이 있더라면 사실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더 어려울 때가 뭐냐면요,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열정을 잃게 되는 거. 사실은 리더로서 저도, 지도자로서도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게 공동체에서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열정을 잃어버렸을 때. 이 무기력이래죠. 무기력을 교회가 갖게 되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지도자도 제가 저의 생활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무기력해지면,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들 있잖아요. 제가 처음 나와서 예배하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제가 아직은 무기력하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잖아요. 근데 저부터 무기력을 갖고 열정을 잃고 하면 다 전염돼요. 정말로 동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각 사람이 무기력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써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지키는 마음이 아주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묵상의 자리에 많이 앉고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가만히 있게 되면 무기력해지게 돼요. 물론 그 기질 자체부터 막 워낙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몸이 건강하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내 마음에 있는 생동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지면 참 힘든데,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를 계속해서 되새기고 되새김질하고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힘들어도 내가 제단을 쌓고 매일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큐티하고 말씀 보고 하면 거기에서부터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 나를 이곳에서 목회하게 한 이유, 나를 병점으로 부르신 이유, 나를 지금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이유, 우리 가정에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이유,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말씀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날마다 구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 부르심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러한 가족들을 주셨구나. 매일 미워 보이고 매일 어쩔 때는 때로는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가족들 속에 사랑이 생겨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귀한 가정을 주시고 공동체를 주셨구나.
그러면 그 마음속에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동력이 생겨진 거예요. 일할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정체성대로 하늘의 하나님을 구하게 되니까 6절 말씀에서처럼 백성들에게 어떤 힘이 생기냐면 세상에서는 그들을 방해하고 있는데 잘못된 서문만 막 공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을 건축해서 전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를 정도로, 그러니까 건축이 절반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열정을 잃지 않게 되니까, 동기가 확실하게 있게 되니까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멈춰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이 마음 들여서, 저는 이 구절이 가장 사모해요. 마음을 들여서 일을 했더라. 여러분, 마음을 들여서 하는 일하고요, 마음을 들이지 않고 하는 일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다 보여요. 마음을 들여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하고 마음을 들이지 않고 그냥 하는 거 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 하고 다 보여요. 언제 성전이 건축되어지냐, 언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냐, 우리 안에 열정이 회복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마음을 들여서 진심으로 정성으로 함께 일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도 마음을 들여서 일할 때 거기에 성공과 변화와 부흥과 회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팀장이나 이런 위치에 있으면요,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게 우리 팀원들이 마음을 들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열정을 줘야 돼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그게 힘들어요. 리더들은 그게 힘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같이 밥도 먹고 이거 막 짚라인도 타고 막 하는 거예요. 막 노래방도 가고 이런 게 마음을 들이기 위해서 동기, 비전 세미나도 하고 열심히 힘써야 돼요. 열정을 잃으면 안 돼요. 절대로 열정을 잃지 않는, 가슴에 불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십시오. 9절부터 11절 9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열정을 잃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어떤 우리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하나의 위험한 시련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무서움이 다가오게 되면요, 한 발짝도 꼼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유리로 된 그 긴 다리 있죠.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많이 생겼죠. 어디 저런데 시흥하고 뭐 이런 데 가면 높이 있고 밑에는 물 막 흐르는데 완전히 유리로 된데,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한 발짝 못 나가면 막 이렇게 길고 막 이렇게 막 끌고 가도 못 갑니다. 무서우면 못 가는 겁니다. 예전에 교회 사역하던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시고 교구장 셀리더 리더분들 모시고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완전 웃음거리가 됐잖아요. 그분들 나이 다 50, 60, 70, 80세 되신 분들 막 가는데 목사님 오세요. 근데 내가 무서워갖고 못 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 유리를 막 가신, 난 너무 무서워갖고 옆에 쇠 있는 대로 막 이러고 진짜로 끝까지 가니까 막 제가 뭐 웃음거리 잘 드렸지요, 재밌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거 좋다고 차에서도 계속 목사님, 때로는 목사가 좀 망가져야 돼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무서움 못 가요. 정말 못 가요. 두려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축이 왜 중단이 됐냐면, 중단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들 가운데 무서운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무서움의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는가? 내가 언제 무서워하는가? 이 여러분들만의 그 꺼리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무서워. 뭐 예를 들어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 무서워진다. 혹은 뭐 먹을 게 4조각인데 한 조각만 남으면 무서워진다. 뭐 갔는데 나보다 잘 먹는 사람이 생기면 무서워진다. 뭐 막 갑자기 막 경쟁이 생기고, 그 자기의 꺼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심리적으로 두려워지게 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고 표현돼요. 뭐 때문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냐면 일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해도 일이 많은 거예요. 물론 여태까지 열심히 했는데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한 거를 봐야 돼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한 거를 봐야 돼요. 온기를 봐야 돼요. 감사는 거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2년을 온기를 봐야 돼요. 근데 언제 무서워지냐면요, 갈 길을 보면 무서워져요. 아직도 전도해야 되고, 아직도 20동이 남았고, 지난주에 6동 7동 했는데 거꾸로 6동 했네? 아니 벌써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의 폼이 갖춰졌고, 벌써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팀이 세워졌고, 온기를 봐야 되는데, 부정적인 사람들, 회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야 그런 교회에 가지 마. 거기 가면 앞으로 아직도 야 맨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할 일도 많고, 전도도 맨날 시키잖아.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할 것만 말해요. 근데 그러면 진짜 무서워요. 어디 못 가요. 야 여기 회사 가면 뭐 시급도 적고 앞으로 일도 더 많아진다 그러고, 할 것만 말해. 그러지 말고 온기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미 이렇게 자리에 왔고, 참 감사한 곳이고, 참 여기까지 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원수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너희들을 살육해서 역사를 그치게 할 것이다. 사람이 언제 또 무서워지게 되냐면요, 그 내가 무서워하는 어떤 대상을 보게 될 때 그래요. 눈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서워하는 그 어떠한 지점이 있거든요. 딱 그것을 보게 될 때, 나보다 큰 사람을 보게 될 때, 아니면 목소리 큰 사람을 보게 될 때, 아니면 뭐 어떤 나의 트라우마에서 생긴 어떠한 것들을 보게 될 때 참 어려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공격의 소리를 계속 듣게 되니까 무서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너희를 살육할 거야. 야 공격해서 다 죽인대. 우리는 전쟁도 못하고 그냥 공사하는 공사쟁이고 가정주부고 그냥 사람인데 우리가 전쟁 어떻게 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그 복음성가 찬양에서 고백했는데요, 그 안에 정말 진리와 같은 가사가 있는 거예요. 가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니, 지금도 내 안에서 계시는,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의 어둠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두려움이 나오는 그 근원이 어디서 시작하게 되면 시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서워지기 시작했냐면요, 산발락과 도비아를 봐서 그래요. 무서울 땐 안 보면 됩니다. 이 무서운 다리를 건너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아주 세밀하고 굉장히 예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봐요. 다 봐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에요. 리더십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좀 다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측면이에요. 겁을 많이 먹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보니까.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 기도해, 안 봤으면 좋겠는데, 좀 더 묻어냈으면 좋겠는데 다 봐요. 대신에 세밀한 사람들은 또 세밀한 장점들이 있고요. 이 다리를 다 보는 거예요. 밑에 물이 막 출렁출렁 있는 게 보이고, 여기서 높이가 한 100m 정도 보이고,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약 인간의 무게, 내 몸무게 69kg가 초속 몇 미터로 떨어졌을 때 한 뼈가 한 약 163마디로 쪼개지겠지? 아무리 물이어도 물과 사람이 갖는 충격이 아마 중력의 문제에서 어마어마하게 난 그냥 즉사하겠지? 이걸 보면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건너는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뭐예요? 안 보여. 안 보여. 목사님 밑에 안 보여요. 어디까지 오라고요? 그냥 뭐 지팡이 짚고 막 가세요. 막 그래서 80세 권사님 막 가셔. 여러분들은 어디를 봅니까? 자꾸 무서운 거, 두려운 거, 세밀한 거, 골리앗, 갑옷, 그가 들고 있는 커다란 칼, 그거 보면 못 가요. 계속 이 동네의 여러 가지 형편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상황들, 재정들, 아직 많지 않은 교인들, 이거 보면 못 가요. 내가 10명 데리고 어떻게 가냐, 10명으로 어떻게 자립하냐, 10명으로 언제 전도하고, 못 가요. 여러분들 안 볼 거예요. 안 보고 뭘 봐야 되냐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을 안 갖고 왔으면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성벽을 지으라고 한
하나님의 음성만 보면 돼요. 아니면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전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하잖아요. 느헤미야를 보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산발락과 도비야를 보는 거예요. 그들이 살육한데, 그들이 칼 들고 온대, 그들이 검으로 다가온대. 어떡하냐. 이 찬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고 무서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보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봤기 때문에 전쟁에 아무도 못 나갔습니다. 다 벌벌 떨고 이 언덕에서 골리앗을 저 멀리 들고 막 소리치고 있을 때 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보니까. 근데 거기서 조그만 꼬맹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물맷돌 몇 개 들고는 갑옷도 안 입고 그냥 막 뛰쳐나아갑니다. 걔는 왜 그래요? 골리앗을 안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뭔데 우리 하나님을 모욕해? 하나님 나의 아버지야. 가만두지 않겠어. 하나님만 보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는 것도 여러분 재주가 아닙니다. 많이 보지 않고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게 더 선한 거잖아요. 그거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더 두려움을 제거해주고 훨씬 더 영화롭고 영적인 길을 갈 수 있게 해줘요. 그게 훈련이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아가는 길이고 그게 좋은 교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상한 교회,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마지막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 14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 13, 14절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선포합니다. 이제는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죠. 애들이 그런 말 있죠.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다. 그러니까 싸워도 두지어 부모들이 다 괜찮어. 그러면서 크는 거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야. 근데 우리 심리학에서 뭐라고 말해요? 싸우지 않는 사람들, 싸움을 도피하는 사람들, 그게 문제다. 부부관계에서도 뭐가 문제예요? 싸움을 아예 그냥 배제시켜버리는, 이제 부딪히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됐고 그냥 가자, 그냥 살자. 이게 훨씬 더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싸우는 부부들은 싸우면서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싸우면서도 그냥 또 하룻밤 지나고 나면 또 그냥 뭐 자기야 그러면서 살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싸우면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골마간다라는 거죠. 동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여러 가지 장면 속에서 이 느헤미야가 전략적으로 그 다음에 이 백성들에게 준 장면이 무엇이냐면은, 야, 건축만 해서 된지 않다. 강인해져야 된다.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이제는 보초 쓰고 경계 서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무기를 준비해야 돼요. 싸움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심리적인 문제에서만 자꾸 싸우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어떤 준비의 과정에서, 태동의 단계에서 내가 그것을 갖고 강인해지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강인해지죠. 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그 안에서 새 힘을 얻었으면 이제는 무기를 준비해야 돼요. 무기를 준비해요. 여러분들은 칼입니까? 창입니까? 활입니까? 나에게 걸맞는 무기들을 준비하셔요. 자격증도 따고 공부도 하고 암송도 하고 미래적인 준비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이 세상을 싸워 나가야 할까? 어떻게 이 교회가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무릎 꿇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어떤 선교적인 전략의 지역을 봐야 될까? 어떻게, 어떤 마을을 타켓으로 해야 될까?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될까? 좋았어. 그러면 그런 활동을 위해서 누군가가 그런 기술을 배우십시오.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 있네? 그 사람을 사용하고 계속해서 무기를 쓰는 거예요. 제빵제가사가 있네? 빵의 무기를 쓰고, 음악 하시는 분이 있네? 음악의 무기를 쓰고. 지역과 타켓도 왜 우리가 여기서만 예배해야 돼요? 다른 동네에서 예배하면 안 돼요? 11시 예배 여기서 드리고 12시에 밥 먹고 오목천 가자. 오목천. 그 동네 괜찮잖아. 오목천. 그 옆에다가 텐트 하나 치고, 와, 순전한 꿈의 교회 오목천 월십.
거기 우리 가면 어때? 거기 예배가 필요하면 가는 거지. 아우, 저 옆에 그러면 3부 예배 거기서 드립시다. 왜 한 곳에서 드려야 돼? 여기서 이미 예배가 있는데. 전략을 짜고 무기를 찾고 계속해서 싸울 준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느헤미야의 리더십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물러 멈춰있지 않고 날마다 칼과 창과 활을 준비하여서 싸움을,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기도로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